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 말씀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창세기 17장 전반부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무려 13년 동안의 암흑기를 거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후로 그때가 86세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시점까지, 즉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에서만 보면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그 영적 암흑기를 그렇게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로운 약속들을 거듭 주셨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13년 동안 만나주시지 않았던 것인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것은 아브라함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계속 믿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또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즉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대리모로 삼아서 그래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백한 죄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요.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그를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완전히 거두어 들이심으로써 그에게 이런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13년 동안 그의 죄의 결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깨트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직접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13년의 암흑기, 영적 암흑기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그 눈을 거두신 적이 없고요. 여전히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은혜였던 거죠. 아브라함을 죄에서 고치시고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잘못되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 스스로 죄의 비참함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내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는지를 직접 겪게 하심으로써 그 죄에서 끊어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셔서 13년 만에 다시금 나타나셨을 때 그의 죄를 꾸짖으신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정체성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호칭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라의 이름은 원래 사레였고 그 이름의 의미는 나의 귀부인이라는 뜻의 이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에게 사라라는 즉 열국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즉 이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을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그런 정도의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그런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는 여전히 열국의 아버지요 어머니라 불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희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꿔주겠고 그 정체성대로 내가 너희들을 빚어가 주겠다.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구원받은 이후에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바꿔주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새 이름을 주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새 이름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이름은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분의 원수였죠.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나의 영원한 자녀다라는 새로운 이름, 영원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그 이름대로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영화롭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이제 구원인 거죠. 이 또한 우리가 그런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 불릴 수 없고요. 의인이라 불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는 우리의 삶에는 죄가 많고 불순종이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의로움을 옷 입혀주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신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새 이름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 창세기 17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명하신 할례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 할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다 성경이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역사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아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그 죄가 극에 달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이 말씀은 지켜지지 않은 것인가? 왜냐하면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은 취소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들의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즉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면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다.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겠다. 이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취소된 것 같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로마서가 알려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인 자손,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진짜 영적인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내가 너희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언약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두 가지 특징 혹은 측면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일방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쌍방적인 측면입니다. 일단 일방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일단 우리 편에서 선행적으로 행해야 될 조건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저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이것은 선행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행해야 될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선행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철저하게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이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의 약속은 그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할 때 그 구원의 약속에는 우리가 행해야 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즉 조건적인 약속인 거죠. 즉 이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한다면 너희는 구원받게 될 거다. 이게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행 조건을 지키면 이제 그 대가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복음은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내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그렇기에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인 거죠.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지침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인 거죠.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업가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100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해봅시다. 뭐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며칠 안에 그 100억 원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그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혹은 코인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단기간에 100억 원을 만들어서 그 빚을 갚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에 행해야 될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의 일방적인 선포인 거죠. 즉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 100억 원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그 지침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100억 원의 빚을 갚아주었고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빚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줬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빚은 100억 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의 빚으로부터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한한 죄의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일방적인 선언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일방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믿는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고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뿐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나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나 나나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죠. 또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인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인일 뿐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확실한 자존감 가운데 평안함과 확신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는 일방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쌍방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는 값없는 은혜로 주시고 일방적으로 주시지만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쌍방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난 후에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한 주제인 할례였습니다. 10절부터 13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이 할례의 의미라는 것은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례가
나와 하나님과 너희, 우리 사이의 언약, 구원 언약의 표다,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시인 거죠. 어떤 표시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은혜로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에게 구별되어야 된다. 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표시로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름표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던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1절. 로마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인 거죠.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그런즉 이 복, 구원의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즉 이 구원의 복이 할례를 받음으로 얻는 거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얻는 거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즉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앞서 말한 죄가 가려지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인정되지 않는 그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11절, 그런즉 그것이, 즉 아브라함이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 혹은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즉 아브라함은 할례로 그 구원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시점 가운데 무할례 상태였을 때 이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겨지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1절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은 것을 표시해주는 표였을 뿐이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할례는 더 나아가서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포함했습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도록,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종의 그 맹세이자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보면 15절 16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일단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일단 하나님은 구원의 선포를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를 선택했다.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일단 일방적인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어서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육신의 할례는 그냥 표시일 뿐이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할례의 명령을 어길 시 받을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14절,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우리를 좀 또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14절에는 너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혼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막 살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지금 이렇게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 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것 혹은 할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싫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례를 거부한 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그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따르면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하고 근데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 5장에 따르면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거죠. 할례를 40년 동안 받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거짓 신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40년 동안 할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거부했던 거죠.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과 선포와 그분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완전한 대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나에게 신실하라. 나의 언약에 신실하라. 똑같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몸의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분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던 거죠. 수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했고 예배하기도 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17장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이 심판의 메시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졌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우리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에서 끊어진 적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이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끊어졌어야 되는데 그분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실 그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을 천천히 숙고하면서 읽게 되면 사실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던 그 내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그 에티오피아 그 재정부 장관에 해당되는 내시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서 돌아가는 길에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었겠죠. 근데 이사야서 52장을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먼 훗날 그분의 종을 세우실 거고 그 종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따르면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존귀한 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자로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52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존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2장을 읽고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갔을 때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할 것이라는 그 종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거죠. 핍박을 경험하고 무차별적인 폭행과 저주를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혼란에 빠졌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존귀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종을 갑자기 심판하시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실 수가 있는가? 과연 이 이사야 52장과 53장은 이어지는 내용인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시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그 내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내시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사야 53장의 내용들을 그 정확한 의미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그분이 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단지 백성 중에서만 끊어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분이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께 끊어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외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 27장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끊어지셨다는 거죠. 영원토록 성부의 사랑을 받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끊어지는 것과 같은 심판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지옥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한 것을 보고 지옥이라는 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고 회개하지 않는 죄악된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곳이야. 그래서 고통받는 곳이야. 보통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옥에 그런 영원한 불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문자적인 의미인지 비유적인 의미인지 그게 이제 해석의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지는 게 지옥의 본질인 거죠.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 지옥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성경에서 주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형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영영토록 떠나게 되고 끊어지는 것을 지옥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선인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끊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생명, 우리가 기뻐하는 사랑, 기쁨, 평안, 안식, 쉼과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아름다움, 이 기쁨,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만복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끊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래서 반대로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독, 영원한 절망을 겪게 되는 것이 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토록 끊어지는 그 고통과 심판을 그 십자가 죽음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심으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또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겪으신 할례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는 뭘 의미하는가?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나신 지 8일째 되는 날에 육신의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육신의 할례를 받으셨는데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는 육신의 할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표피가 끊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할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할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 할례는 폐지되었습니다. 할례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는 거죠. 그 대신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례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에 신실하여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평생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